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회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나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손해보실 일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어 주시고 나를 살려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서서 세워주신 예일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지난 33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받고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건물도 사고 또 데몰리션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난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늘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왔을 때마다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인사가 하나 있었지요. 앞에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봤고 늘 보시는 분인데 환상적이기는커녕 그저 그렇고 그런데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세상은 변화받지 않았지만 내가 변화받고 나니까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교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 보고 변화받으라고 해야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변하라고 해도 더 저항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빠가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변화받습니다. 엄마가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변화받습니다. 목사가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변화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모습에 목사님들이 또 변화를 받습니다. 내가 변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환상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뜻을 아시고 뒤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요셉의 일어났던 변화를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는 오늘 첫날 저녁입니다. 요셉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였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12 아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탄생하기 전에 요셉이 막내동이었을 때 그 집안은 어땠습니까? 장남이었던 야곱의 루벤, 차남이 누구죠?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쭉 내려가는데 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까?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컨큐바인이었던 빌하를 아버지의 침상에서 근친상간합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이 거기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둘째 시몬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지요. 우리 세겜 땅의 하몰의 추장이었죠. 그 아들 세겜, 고명딸이었던 디나를 정욕으로 강간합니다. 분노에 너무 차가지고 우리 시몬과 레위는 이제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고 그러면 우리하고 조약을 맺고 결혼도 시키겠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겜이 그리고 하몰이 세겜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시몬과 레위는 와서 모든 남자를 다 살육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됐습니다. 한 사람은 정욕의 조절이 안 돼 있고 둘째 셋째는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낙타의 아킬레스 건까지 다 끊어버리는 잔혹한 그러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였던 우리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얘는 철딱선이 없는 17세 소년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저희들이 짧게 몇 절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요셉의 내러티브, 요셉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막내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냐민이 없었을 때 철이 없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제일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잘하는 말이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고 다녔습니다. 태들테일,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은 정욕으로 분노로 집안을 콩가루같이 만들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은요 철딱선이 없었습니다. 입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오늘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서 첫 번째 듣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있는 집안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자기의 세치 혀 조절이 안 됩니다.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콩가루가 됐습니다. 형제들끼리 시기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요, 스펙 좋고요, 모범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보면은 섭리와 경륜으로 일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을 하시는데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ovidence지요. 비디오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비디오 보십니다. 프로비던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하나님이 조성할 때부터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섭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들을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섭리로, 프로비데오로, 프로비던스로 섭리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경륜입니다. 경륜은 뭘까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은 아주 경륜이 높으세요. 경륜이 남다르세요.
예일교회 장로님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네. 경륜이 뭡니까? 영어로는 God's administration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스펙 좋은 사람 택했었어요. 직원을 뽑을 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그 1% 뽑았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약한 것이 있는 걸 알았어요. 루벤이 어떻게 약하고 시몬과 레위가 어디서 넘어지고 할 것 다 알았지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았지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성경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막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부조금을 보내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은혜가 그렇게 넘쳤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무엇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 텐데요, 저도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어요. 이 단에 서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예일교회를 제가 4번이나 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전하는 말씀이 김종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누구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씨는 똑같은데 그 밭이 달라서 예일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저 같은 덜 떨어진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4번이나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면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도,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옥토로 기경된 마음의 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단에 섰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말씀이 저를 그 진흙탕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게 되시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감추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되나니, 오늘 저녁에 영적으로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까지, 잠재의식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MRI 딱 찍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검사 딱 하시고 엑스레이 딱 찍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딱 드러나게 하시사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수술받고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쓰십니다.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문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힘이 없고 무능한 것 같고 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멸시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우리의 일하는 방법과 다른 이유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꾸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 될까요? 스펙 좋고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못하는 것도 없어. 저 사람은 완벽해. 거룩한 것 같아. 잘못 하나 안 하고 죄가 없는 사람 같아.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서 써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한 것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별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람처럼 뭐 잘생겼습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처럼 본토에 있는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요, 그들에게 보면 편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도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사 그들이 못하는 것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해놓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3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죽었던 분이 사흘 후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한 번에는 500여 명이 넘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와, 예루살렘 근처만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에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라고 칭하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살인자요,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주의 쓰심 받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도저히 사도 될 것 같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니까 이 사람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약자를 들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렸던 사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율법 조문으로 함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요셉을 택하시는 거예요. 말썽쟁이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한 명 쪽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아직 어리니까 17살 된 소년이니까 이게 무슨 꿈인지 뜻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꿈 얘기를 해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이 딱 섰는데 형들의 단이 딱 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대. 매를 벌어라. 매를 벌어. 우리가 철딱선이 없었을 때 우리의 입으로 매를 벌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 꿈을 또 꿨는데 이제는 야곱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11단만이 아니라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아버지 엄마에게도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를 갈기 시작하잖아요. 매를 벌어요. 저도 한 교회에서 30년 40살에 개척한 교회를 30년 한 교회에서 섬기고 3년 전 70살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73입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든 것이 뭐냐, 남자든 여자든 옛날에는 여자가 입이 싸다고 그랬는데요, 기후가 전 세계 기온이 변하면서 남자들도 변해서 입이 싼 남자들이 많아요 요새. 그래가지고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말씀을 나눈 것 같지만 제 간증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아름답게 생긴 여성이, 제일 멋있게 생긴 우리 집사님들이 입이 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백설공주라 그랬잖아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다 그래. 나는 이 교회는 몰라. 제가 30년 목회한 교회에서 일이 생기는 거는 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입이 싼 남자 집사, 입이 싼 여자 집사가 한마디 던진 것이 풍파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은 절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내용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매를 벌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요셉이나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생아들은 고생을 안 시킨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연단을 주신대요. 디스플린을 주신대요. 환난을 주신대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잘 정련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 꿈의 내용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기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참된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느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자, 먼저는 꿈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받았던 꿈이 어떤 꿈인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꿈이 어떻게 우리를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듯하다. We are going to soar on wings. 독수리가 날개를 막 올라가는데 soar on wings, 날개를 쫙 펴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Like eagles.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받게 되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말일에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리라. 여기에서 환상과 비전과, 여기에서 꿈과, 여기에서 장래에 대한 예언은 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꿈은 야망이라고 그래요. 저희들 어렸을 때에 Boys be ambitious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한 말인지는 잃어버렸어요, 제가. 기억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다 모르네. 하여튼 그 혹자가 말했어요. 혹자가 소년들이요, boys be ambitious. 자, 나쁜 거는 아니에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박세리 선수가 예를 들면 꿈이 있었어요. 나는 피겨에 전심을 하리라. 나는 축구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축구 선수로
대성하리라.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잠을 자는 데에 왼발 가마차기를 1000번씩 연습을 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김연애 선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반응을 좀 하셔야 나도 할 맛이 나지. 아니,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 이 여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잖아요.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야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꿈이에요. 내가 이것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이 안 하는 그 시간에 나는 절대, 타이거 우즈가 정말 골프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스윙하는 폼을 보고 하루에 3만 번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야망이에요. 야망은 나를 위한 내 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꿈은요, 나를 위한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앞으로의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5살 때 성령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되리라. 이것은 자기의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올 때 5가지 솔라가 있었어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헤수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그리고 솔라, 글로리아 데이.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이 5가지가 없으면 이단입니다. 이 5가지보다 더 많으면 그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내 꿈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17살이어서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내가 잘 되는 꿈인 줄로 착각하고 잎사귀에 방정맞게 입을 놀리다가 매를 벌어가지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저를,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이 무슨 장이죠? 새 언약의 장이에요. 새 언약의 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장차 없어질 것 때문에라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그것은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켜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시험을 봐서 99점 이상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 조문대로 지켜가지고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믿어주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살면 충성된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는 내가 주님을 먼저 믿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하였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믿어주시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I am purchased by God'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된 바,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예요. 할렐루야. 제가 뉴질랜드 집회를 여러 번 갔는데 뉴질랜드 가니까 양들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양이 많은 것 참 아름답고 푸른 초장에 우리는 참 낭만적인 것을 생각하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양이 방구를 많이 낀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수십만 마리가 방구를 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청정 지역이 양들의 방귀 때문에 오염이 돼서 양 한 마리당 방구 새가 있어요. 뉴질랜드는. 놀라는 분도 없어요, 여기. 제가 지금 양 방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방구를 얼마나 껴. 우리도 잎싸게 놀리고 별별 죄를 저지르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믿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형들이 막 죽이려고 했어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가서 형들 문안해라, 우이문대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이제 뭐 김밥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싸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은 가가지고 이제 형들 위로하러 가는데 형이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도단까지 갔대요. 그래도 야곱이 끝까지 형을 찾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봉독하신 우리 37장 말씀에, 야, 꿈꾸는 놈이 오네. 잘 됐다. 아버지 엄마 여기 없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죽여버리자. 짐승의 피를 갖다 묻혀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아주 우리가 이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팠냐.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지가 꿈을 꾸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택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마귀와 사탄은, 그래 네가 꿈을 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 이 예일교회가 여기에서 막 사가지고 지금 막 교회당 짓고 하는 꿈을 꿔? 그래 어떻게 되는가 보자. 마귀와 사탄은 계속 우리를 흠잡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특별히 내일 저녁, 내일 새벽도 그렇지만 아니 뭐 끝까지 1시간이라도 다 그러네. 1시간이라도 빠지는 사람은 3대가 후회할 일을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 이것이 내가 본 꿈이 나를 위한 앰비션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속,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연단이 뭐였어요? 요셉이 당한 연단이 뭐였어요? 네? 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클리어하게 하세요.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근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요셉의 문제는 뭐의 문제였어요? 입의 문제였어요. 이사야의 문제가 뭐였어요? 입의 문제였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백악관 대변인 노릇을 했어요. 우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한 왕이에요. 그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어디가 부정한 자라? 귀가 부정한 자라? 눈이 부정한 자라? 나는 입술을 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시야 왕이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서 도태되고 막 추방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을 베풀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선사가 나타나서 이사야에게 귀를 찢었습니까? 코를 찢었습니까? 손을 찢었습니까? 어디를 찢었습니까? 자기가 고백한 입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문제도 입이었습니다. 요셉의 문제도 입이었습니다. 집안을 파당을 가르고 난리를 나게 만드는 것이 한 사람의 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찬양하는 데 쓰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복음 전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입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다 아주 그냥 찢어주시되, 그냥 확실하게 찢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교회를 분란시키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부정한 입술이 오늘 저녁에 다 우리 깨끗하게
씻김 받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그래도 르우벤이 우리 동생이니까 혈육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나중에 건져서 아버지한테 돌리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더라. 이거는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구덩이에 던져진 때부터 요셉의 고난의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이 아주 잘생기고 그러니까 요셉을 꼬드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것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반응하지 아니하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누구한테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한 일 없으십니까? 손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요,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 저도 내일이나 언제 간증이 나올지 모르는데요, 많이 당합니다. 목사님들 많이 당합니다. 생명을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집안을 살려보려고, 그 자식들을 살려보려고 가까이 얘기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좋았지만 배신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그럼 되게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네? 참.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한나와 분인나 기억하시지요? 분인나는 아기가 있었어요.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자들이 have not을 아주 조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극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아주 이 분인나가 한나의 아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아주 염장을 질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ovoke라고 나왔어요. provoke. provoked 하나. provoke 해서 provoke를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하면 뭐예요? 염장을 질렀다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없는 그 한나를 막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막 억울하고 막 싸우고 싶은데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하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엘리제 대사장이 볼 때 너 술 취해가지고 웅얼웅얼 하는구나.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우리가 억울하면 싸운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들을 본 그 엄마를 보시라고요. 내일 아침엔 새벽에는요, 엄마에 대한 무지무지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건데, 엄마 되신 분들이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신다면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 한나가 절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죽겠는데 염장을 저질른 그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절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싸우고 싶고요, 원수 갖고 싶고 그런 거예요. 프레임을 뒤집어 쓰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강간범으로 몰렸는데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뭔지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서요,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것은요,
다 입들을 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정결하게 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이 말을 안 해요.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또 어디로 가나요? 나중에 보디발이 듣고 나서 강간범이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보디발은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이었어요. 경호실장이란 말이죠. 경호처의 감옥 속에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술 따르는 종하고 떡 드리는 그 시종들이 두 명이 왔다가 꿈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을 또 다 해석을 해주는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으로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막 내식으로 하던 그 입이 하나님은 당신을 3일 만에 복직시킬 것입니다. 그래야 하니까 그 사람이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면은 너 바로 내가 구출해 주지. 구원해 줬어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앞에서 장담해 놓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자기 살아나면은 자기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요번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요번만 우리 사업에, 하나님 요번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겠습니다. 다 이루어졌더니 하나도 안 해. 요셉은 시위 대장의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잊지 마세요. Forget me not. 물망초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그랬는데 싹 잊어버렸어. 세상에서요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잊혀진 사람. 아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30년 목회하고 은퇴한 교회에 카니발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카니발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점심때 식사하러 갔는데요. 제가 은퇴한 지 3년이 다 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저 3년 전에 은퇴했는데 3년 사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그 멀뚱멀뚱 보고 나는 뭐 남보듯이 봐요. 아, 내가 벌써 잊혀진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괜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요셉을 통하여서 억울한 일 당하고 뒤집어 씌움을 당하고 갇혀버리고 잊혀진 가운데에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점점 변화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 40년 연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그 연단 속에서 아, 이게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 오래만에 만났잖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도 7년 전에 저희 아내가 코비드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의료사고였는데 우리 아내가 고혈압이 엄마로부터 있어가지고 고혈압 약을 우리 주이시 닥터가 3개를 계속 해줬는데도 고혈압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고혈압 약을 3개를 먹으면서 저희 아내가 시름시름 이상해졌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저도 너무 아프니까.
근데 살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는데 막 교인들은 너무너무 막 좋다고 그랬어요. 사모님 요즘에 살이 많이 빠지고 다이어트 하세요? 이뻐지셨어요? 축하해요. 무슨 다이어트 하세요? 근데 저는 뭐 같이 살면서도 바쁘니까 그런가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혈압약 3개 중에 1개가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신장을 망가뜨렸어요. 단백질이 정상인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무 토막이 쓰러져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저희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서 살았어요. 고난이 저한테 임했어요. 제가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5년 동안 저희 아내를 간병하다가 3년째 간병하다가 새벽기도 설교하고 내려오다가 제가 쓰러져서 바로 이머전시로 실려갔는데 저는 몰랐지만 3년 동안 이제 아내 쓰러져서 못 움직이니까 이제 머리는 기억력은 다 있고 이성은 괜찮은데 간병인이 왔는데 간병인이 자기 몸을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목욕시키는 것부터 대소변 수발을 5년을 했는데 3년 되던 해에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갔더니 대소변을 잘못 어떻게 하다가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폐혈증에 걸렸는데 폐혈증이 3년 동안 쌓여가지고 너무 깊어서 엔타이바이오릭을 주사를 해서 될 단계가 아니어서 간에다가 구멍을 뚫고 30일을 매일 항생제를 들어 부어가지고 박테리아가 죽은 것이 또 호스를 달아가지고 빼게 하고 저의 삶에 너무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살림을 받고 나와서 집에 왔다가 제가 키가 180이었고 몸무게가 200파운드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만났을 때. 그랬는데 3년 간병하면서 제 몸무게가 148파운드로 52파운드가 빠져서 뼈하고 가죽만 남았고 이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저를 못 보니까 오직 아내만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또 나와서 아내를 번쩍 들어서 침대에 누이다가 뻑 하고 왼쪽 어깨가 근육이 찢어지면서 폐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40일을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면은 폐가 찢어지고 나니까 갈비뼈 사이에 구멍을 뚫고 폐에다 구멍을 뚫고 그래서 저에게는 흔적이 2개 구멍 뚫은 흔적이 간 뚫고 갈비뼈 사이를 뚫은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폐를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취제를 못 쓰니까 생사를 뚫고 폐에 구멍을 뚫고 그러면서 열을 40일을 제가 죽었더랬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퇴원을 해서 나와보니까 아내는 제가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도 실어증이 걸리고 그러면서 아내를 2층으로 모시고 올라가다가 아내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아내를 안고 1층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척추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키가 2달 사이에 3.5cm가 줄어버렸습니다. 제 고난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가 하나님 나 원이 없어요. 나 4시간에 한 번씩 몰핀을 의사가 놔줘도 고통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목회했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다른 간증은 다 못 드리는데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나니까요, 살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 그래도 모시고 선교지라는 선교지 휠체어에 모시고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재작년 2년 전에 밤에 잠을 자다가 하루택이 와서 저희 아내가 천국으로 갔어요. 아내가 천국으로 가고 나니까요, 제 삶이 그냥 허물어졌어요. 제가 성도들 수백 명 장례를 예배를 집전했어도 장은혜롭게 집전을 했는데 막상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제 삶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죄송해요. 목사인데도 그렇더라고요. 40년을 한 몸이 되어서 살았는데 믿음은 있어요. 천국에 갔다고 하는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맨날 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까지 가봤어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오 듯한 새 힘을 얻은 것이 뭔지 아세요? 제 설교는 이론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내가 그 맛을 보게 했어요. 죽음의 맛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들리지 아니하는 음성으로 가슴에 팍 박아주셨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포기할 권리가 없어. 나는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나는 너를 다시 만들어서 세워놓을 거야. 나는 네가 다시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벤젤리스트로 계속 사용할 테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포기할 권리가 없어.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시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비전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만 생각했어요. 나만 없어지면은 뭐 그만두면 되지. 그런데 꿈속에서 저희 아내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저희 아내가, 목사님, 나 때문에 그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하고 저런데 와서 잘 있으니까 이제 나 간병하던 그 시간에, 나 간병하던 그 노력에 당신 몸 다 상했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대박나는 꿈이 아니에요. 올 2026년 1월 달에도 많은 성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대박나세요. 요즘에는요,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도 그냥 스르륵 들어왔어요. 인필트레이션에서 들어와 버렸어요. 성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듯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는 어떻게 내게 와서 그렇게 불평만 하고 앉아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내게 와서 너희가 당하는 억울함,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초,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감춰졌다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너희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였느냐? 아직까지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너희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는 기간이다. 내가 너의 상소를 모르고 너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느니라. 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이 잘못 프레임을 쓰고 막 욕을 먹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억울하고 막 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에게 믿음의 닻을 던지는 자는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다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리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론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죽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목회 30년 저희 아내가 반 이상을 한 사람인데, 대개 목사님들은 일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일 벌리고. 나중에 수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모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귀중히 여겨야 되지만 사모님 귀중히 여기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계시면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차려. 제가 이번에도 짐을 싸가지고 왔는데요, 짐을 열어보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다 빼놓고 오고 쓸데없는 것만 가져온 것은 순전히 아내가 없는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내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의 숫자는 6이요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되겠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못 하잖아요. 마귀는 분열시키잖아요. 부부간 이간시키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간시키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 이간시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캐릭터예요. 고난 가운데 내 인격이 변화받는 거예요. 캐릭터예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욥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나니.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길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나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섭리와 경륜으로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 39장 2절 말씀이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더라. 세상 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세상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의 양심선언, 자기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감히 어떻게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믿음으로 여기까지 세워주신 저를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면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우리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원주민이 막
밀림을 헤치고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여기 길이 어디예요? 길을 찾아가야지요. 현지인 안내인이 바라보면서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길. 잔말 말고 나 따라오면 그게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 따라가면 막혔던 길도 열려. 예수님이 진리야. 진리를 알면은 내가 돈의 문제에서, 세상의 욕심의 문제에서, 나의 정욕의 문제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생명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영유해요. 한강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본 거거든요. 제 상류부터 내려오는데요, 뗏목은 막 아름드리 나무인데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는 물결 따라 흘러갈 뿐이에요. 송사리는 생명이 있어요. 송사리는요 그 물을 영유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세상을 영유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예수가 있는 자들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아니하고 AI를 따르지 아니하고 챗GPT를 따르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좋죠. AI나 챗GPT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칼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AI, 챗GPT가 강도의 손에, 도둑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도둑질 하잖아요. AI, 챗GPT가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연구하고 좋은 도구가 되잖아요. AI 자체가, 챗GPT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마지막, 제가 다른 때 같으면 1시간을 더 하는데 설교를 일찍 끝냅니다, 요새. 그래야 내일 새벽에 또 다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산 말씀이에요. 형들은 내게 악으로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형들이 악을 행하였다고 형들이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사업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것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공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AI가 판을 치고, 지금 저희 아들도 미국 직장에 다니고 미국 공무원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이거 하는 사람들 다 잡 잃어버렸어요. 지금 AI가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AI, 더 나은 챗GPT가 아니에요. 하이테크는 하이터치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5장의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저녁처럼 나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요즘에는 제가 73세가 되고 70세 넘어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설교하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낭독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내가 뭐 이상한 말을 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는 그냥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오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네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너희의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자, 달달소리, 이게 하이터치예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거리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도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며, 할렐루야,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 것이요 내가 평안으로 샬롬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요 산과 언덕들이 네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너희의 삶에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인즉, 야, 이것이 여호와의 영원한 기본이 되어 영원히 끊어지냐고 너희 대를 물려가며 축복으로 임할 것이니라.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가 필요한 거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성령으로 받으셔서 꿈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만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내가 뭐 꾸며서 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을 낭독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우리 여호와의 은혜에 The Year of Jubilee, 이번에 우리가 50주년 총회를 김종훈 총회장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우리 얼마나 총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은혜에 The Year of Jubilee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우르르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나는 목사였지만 나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나는 거의 죽은 사람, 실성한 사람처럼 2년을 살았어요. 저 회복받는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25년 10월 달에 제 영성이 바로 돌아오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었던 자리에서 나를 살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성령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사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은,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번에 와봤더니 여기 사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대요. 이제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공동체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외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를 것인즉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하게 될 것이니라. 미국 땅에 와서까지 우리가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몫을 배나 얻으며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큰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너희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너희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하리니 무릇 너의 자자손손을 보는 자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세요. 낙심 대신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꿈을 주세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야, 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저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꿈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에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비전은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4분짜리 동영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 4분짜리 보여드리고, 내일 저녁에는 저희가 빚이 300만 불이 있었어요. 그 300만 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신데 300만 불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300만 불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일 저녁은 비디오로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수요일 날에는 마지막 비디오 4분짜리인데요. 제가 은퇴하고 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비전이 우리 교회가 막 폭풍우도 한번 지나갔거든요. 제가 은퇴한 후에.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그 비전이 끝까지 가고 있는가.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받은 비전은 필라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다민족으로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40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아마존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정말 해외 선교 많이 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줬지만 지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영국 교회에서 집회하고 왔어요. 영국 교회 다 망한 교회들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지금 부흥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급한 선교지도 물론 외국도 가야 되고 여러분 선교지 열심히 하니까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 살리지 못하면 우리 때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것이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도 한번 다 일어나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한 것처럼 저는 삶이 다 무너져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네 자신 내 것인데 포기할 권리가 없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제는 네 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에 와서 내 꿈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 하셨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다 감당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이라도 갈렙이 85세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헤브론 땅 안악자손의 설교는 가장 힘든 지역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예일교회 올 때마다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선교의 비전, 나날이 더 정말 성숙해지고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희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뜻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영상을 볼 텐데 저희 교회 건축했습니다.
거의 1,000만 불 들어가는 건축을 했는데요. 300만 불, 600만 불 막 이렇게 빚이 있었지만은 그거 다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내일 저녁에 그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의 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다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에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